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주 초에 약간의 비가 내렸죠? 비가 내려서 그런지 화창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또 황사가 씻겨져 나가서 그런지 하늘이 맑고 또 청명함마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또 날씨가 많이 또 더워지고 또 여전히 일교차의 그런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몸살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어,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의료에 있어서 소프트한 면은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백신만 적절히 확보가 된다면 좀 더 속도가 붙고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보다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올 여름 휴가철쯤에 이르면 이제 이런저런 주제들도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마도 정부에서 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금을 통해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어, 작지만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국회에서도 이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추세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서 후반기에는 정말 온 국민이 건강한 그런 시대 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또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속히 다가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일은 현충일이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인데요. 특히 요즘에 군과 관련돼서 또 성추행으로 인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여군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또 뭐 성추행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폭력과 그리고 또 그야말로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부조리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또 청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운동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폭력의 문제들 그리고 불공정의 문제들 또 불평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그 밖에 어떤 공동체이건 그곳에서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결한 삶을 실천해 가는 노력을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 현충일에 대한 말씀드리던 중이었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초계와 같이 또 목숨을 버리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보훈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들이 충분히 이분들을 잘 살피고 또 그 뜻을 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또 그 이전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또 새로운 나라와 국가로 다시금 새 출발하게 해주셨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부침이 있었고 또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속도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또 누가 주셨는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초심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첫사랑이죠. 우리가 그 첫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또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이웃들과 더불어서 값없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또 치유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이고요. 그리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축복의 문을 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또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울의 치료 사역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비대면의 그런 상황이라고 또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 정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응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 손수건을 갖고 있기도 했겠고 또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소지품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못 가면 당신의 그 소지품이라도 주세요. 선생님의 소지품이라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얻는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얹으면 귀가 물러가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는 그 성물 또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기념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성인들의 뼈라든지 또 이런 어떤 신체의 일부라든지 또는 그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성물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은 아마도 이 바울의 역사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치유와 또 기적의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도 이런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생생하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놀라운 그 치료의 역사와 기적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능력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그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최종적인 수혜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들은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구체적으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또 이웃들의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민하게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예민하게 그리고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에서의 이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강화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축복의 문, 치료의 문, 기적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병이 떠나고 악기가 물러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권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의 아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시골에서 서울로 이제 치료받으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치료하실 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머리에 이렇게 끈을 질끈 묶으세요. 질끈 그 묶는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머리띠를 묶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또 치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배웠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이 평생 간직했던 이 성경, 그 성경을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옆에 성경을 두고 이번 기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이 손에 이렇게 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두 손에 쥐고 늘 품고 또 잘 때나 깰 때나 그냥 한결같이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성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는 이 성경,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또 여러분들이 손안에 또 목걸이로 이 목에 걸고 있는 이 십자가를 성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두드리십시오. 정말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이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몸에 얹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도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담대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가, 누워있던 우리가 자리를 고쳐 앉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길,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수요 치유 예배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런 그 기적적인 이런 간증이죠. 이런 간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환상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상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또 더욱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 백신 맞으셨는데 백신 맞고 나서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셨는데 아마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틀 지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주사 맞은 부위가 막 엄청 부어올라서 응급실에 도움을 좀 받으셨다고 그래요. 찜질하고 난 다음에 많이 회복되셨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이제 오늘 뵈니까 아주 건강하고 또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기용 집사님, 김순애 권사님, 또 심재숙 권사님 또 이렇게 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담대하게 또 접종 잘 하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또 항체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데요. 있는 곳에서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늘 잊지 마시고요.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보를 발행하고요. 또 주보와 또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임재와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첫째 주일에 잠실교회 성가대에서 예배를 함께 섬겼는데요.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늘 힘내시고 강건하시고 이제 교회도 아마 접종받은 분들은 자유롭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에 주의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자로서 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또 인생에도 삶에도 성공한다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날 시간쯤에 우리 김무자 권사님 전화 주셨는데 그 뜻하지 않게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텃밭에서 채소를 이렇게 드시고 이 간 수치가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또 다행히 또 많이 또 회복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 참 음식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채소가 물론 몸에 좋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선별해서 또 드셔야겠죠. 그 채소 얘기하니까 또 우리 이기용 김순애 권사님 생각나네요. 쌈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또 주중에 신우 회원들도 많이 올라와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 가졌고요. 우리 경찰병원 교회 직원들 건강과 또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신우 회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또 많은 이들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또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고난과 또 이 코로나의 역병이 창궐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 또 담대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함으로써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생명과 또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처럼 축복의 또 소망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으로 참된 생명의 길, 축복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수요 치유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이제 6월 첫 번째 주 지나서 벌써 두 번째 주네요. 시간이 참 유수와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아픔과 또 상처도 또 쉽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갑자기 무더워지는 날씨에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함께 반갑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